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51절 말씀, 51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기적이죠. 그리고 또 거짓되고 악합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그 똑똑한 독일 사람들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 딱 자기 지도자로 세워놨는데 얼마나 이 괴물 같은 짓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사람들을 희생시켰어요. 스탈린도 대단하다고 러시아 사람도 생각하지만 그건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북한의 권력자들도 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얘기 했잖아요. 만일 그 사람들하고 맞대결을 했으면 이미 대한민국 수도권에 있는 수천만이 희생됐을 거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여기 잘 살고 있어요. 우리는 2020년 10월 25일 아침을 맞고 이렇게 여전히 우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한 자리에 모여서 혹은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내가 개인적으로도 이기적이고 또 거짓되고 악한 구석이 다 있고 이 세상이 제정신이 아닌데 어떻게 이게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내가 태어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도 무사히 올 수 있었나? 왜 그랬나? 아담과 하와 이후에 얼마나 사람들이 방종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51절에 보면 인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 있다. 누구의 인자하심인가? 이 세상을 향하신, 창조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일반 은혜, 일반 은총, 일반 계시라고 하는 말도 쓰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그래도 우리가 내일을 소망하고 미래를 이렇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은 이 다윗이 그가 쓴 시편 19편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세계 모든 만물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지구와 그 다음에 지구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와 우리 인간의 이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일반 은총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여기 하늘은 끝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우주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바를 나타내는도다.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기권 생각하시면 돼요. 구름이 날고 새들이 날고 비행기가 나르고 하는 이 산소가 있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이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런 공간만 지으신 게 아니라 시간도 그분이 만드셨죠. 날, 달, 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어 들리는 소리도 없는 것 같지만은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여기 온 땅이라는 것은 공간 우주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고, 그분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태초에만 그분의 말씀이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그 다음에 이 우주가
그 기한을 종료하는 오메가 포인트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거처하는 장막, 집이 있듯이 하나님이 이 해를 위해서, 태양을 위해서도 장막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해가 움직입니다. 아무데나 떠다니는 게 아니고 그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힘있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그 빛과 그 에너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죠. 달도 별들도 그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려면은 반드시 이 빛이 있어야 되고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어린아이 손자 손녀의 눈동자를 보면서 너무 귀엽다. 네. 어쩌면 이렇게 천진난만해 보일까? 그 눈동자의 그 생명의 빛, 내 몸속에 있는 살아있는 세포의 빛, 이 얼굴빛, 이 피부 빛깔까지라도 이 생명의 빛, 그분이 다 주신 건데 이걸 일반 은혜, 일반 은총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베푸신다. 그래서 해가 뭐 악인 선인 가릴 것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빛을 비춰주고 또 뭐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그거 차별하지 않고 다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고 그냥 저 무신론 공산주의 국가의 하늘이든 아니면은 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거룩한 도시의 하늘이든 구름을 띄우시고 그래서 하늘을 아름답게 연출해 내시고 매일같이 분초마다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비를 내리셔서 산에 풀들이 자라게 하시고 그 산 속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먹이를 얻게 하시고 깊은 계곡 나무 위에 울고 있는 까마귀 새끼 한 마리에게도 먹을 것을 다 챙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수면에 하나님의 운이 태초에도 말이죠. 벌써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람이 의로워서도 아니고 우리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거짓되고 교활하고 사악하고 음란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우주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 때문에, 은총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12년 전에 한국 사람으로서 최초로 이소연 박사가 크리스찬인데 우주 공간에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12일 동안 지냈어요. 그때 이제 그 우주 관제센터하고 화상으로 통화하는 장면을 저녁 9시 뉴스에 내보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 우주 공간에 떠서 지구를 볼 때 이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지구를 보면서 그 신비한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녹색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너무 아름다운 지구. 나는 그 지구로 빨리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사회나 국가나 민족사회, 인류사회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하나님 없는, 소망 없는
비관주의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로 이제 모든 창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준비해 놓으신 인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도 하고 뭐 특별한 인자하신 은총이라고도 하고 특별 은혜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무언가 인간에게만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부터 구해주시는 대속의 은혜 이게 있습니다. 아무리 뭐 고릴라가 지능이 높고 돌고래가 IQ가 높다 하더라도 뭐 돌고래가 뭐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거 뭐 뉘우친다든지 뭐 금식하며 통곡하며 회개한다든지 그런 사건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에게 예. 그래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오순절 아침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무슨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했나? 다윗의 시를 본문으로 선택합니다. 다윗이 쓴 시 16편에 8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서 다윗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살았지만은 이 대속의 은혜를 사모했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리스도를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시편 16편 10절부터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 무덤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기 내 영혼이라는 말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부연 설명을 하죠. 이건 다윗 자신 아니다. 대속의 은혜를 베푸실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무덤에 묻혀 있도록 방치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미로다. 여기 주의 거룩한 자도 역시 다윗 아니고 다윗이 소망하며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실 그리스도 예수.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그에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 얘기 누구한테 한 얘기인지 이제 설명하면서 오순절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고 하는 거. 다윗의 묘가 있으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말한 그분은 누군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다윗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거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실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살려내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대속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선지자로서 예언한 거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 1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살았던
다윗은 놀랍습니다. 오실 천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미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실 대속의 은혜를 베푸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였나 그 간절함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는 거 물론 잘 알고 있어요, 다윗도.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제도 다 만들어 놓으셨고,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6걸음을 걸으면은 멈춰 서게 하고, 언약궤를 거기 모셔놓고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경건하게 피의 제사를 드렸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억만 죄악을 사해 주시고,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이새의 아들 다윗이 1000년 전에 알고 놀라운 선언, 그가 쓴 시 32편 1절 말씀. 이 세상에 와서 살아보니까 실수 없이 허물, 죄악 없이 사는 생애가 가능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윗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자신의 허물과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 정죄당하지 않을 수 있는 대속의 은혜의 길, 그 은혜를 가지고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손꼽아 기다리던 다윗,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누구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겠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죄사함의 은혜, 정죄당하지 않는 은혜,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 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 자신이었어요. 그걸 깨닫고 나서 허물이 없이 살 수는 없다 이거야. 우리가 죄 없는 인생일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나 간사함이 없는,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정죄당하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당하지 않는 은혜를 입은 자 다 복되로다. 복되로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겠어요. 본문 말씀이 다윗이 이제 나이 70 됐을 때, 70살에 세상 뜨죠. 지난 70년 생애를 돌아보면서 기적만 같다.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잘못되지 않고 이긴 자로 이렇게 설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이 사무엘하 22장의 찬양시, 찬양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그 모든 찬양 가사의 그 결론 요절입니다. 요절이 51절입니다. 51절. 한번 51절 보겠습니다. 이게 시적인 표현이어서 천천히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이것을 이렇게 시적인 표현 말고 문학적인 어법 사용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얘기하자면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반 은총,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일반 은총 속에 있어요.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깨닫고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부터 죄사함을 받고 건짐을 받았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건짐을 받은 사람들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다윗의 생애에서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거,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 괴롭힌 정도가 문제가 아니죠. 자기 죽이려고 결심하고 달려들었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못 죽여요. 안 죽이죠. 왜 안 죽였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것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갔죠. 그게 뭔 말인지. 못 죽여요. 한 번은 시글락에 망명 생활하고 있을 텐데 갑작스럽게 젊은이 하나가 허겁지겁 시글락까지 달려와 가지고 뭘 바쳐요. 이게 사울의 아니고 사울이 팔에 끼고 있던 팔찌입니다. 받으십시오. 당신의 원수 사울이 죽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쫙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칼을 거꾸로 잡고 그 칼 위에 엎드려졌는데 이 절명이 안 되니까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마침 자기가 그 곁에 있었는데 불러가지고 자기를 좀 죽여달라고. 자기가 사울의 목을 베고 지금 관을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거기서 진노하죠. 이성을 잃어버려요. 뭐야? 내가 아말렉 사람이 돼서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옆에 있는 부관에게 당장 목 날려버려. 죽여버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와서 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거 감사할 줄 알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대속의 은혜로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가 건짐받고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1000년 전에 오늘 22장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기 문맥상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에 모든 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인자가 임하는 거예요. 몇 번 임하는가? 일평생 동안. 여기 나오잖아요. 영원 무궁토록 인자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평민 2세 말지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 형제들까지 누구 하나 자기한테 기대를 가진다든지 장래가 촉망된다든지 이런 말 해준 일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아이로 살다가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가 임하니까요, 스케일이 달라진 거예요. 차원이 달라졌어요. 예. 그래서 골리앗을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왕이 된 거예요. 여기 오늘 50절에 나오잖아요. 그의 왕에게, 여기 왕이 누구예요? 다윗 자신을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뭘 베풀어 주셨어요?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게 시시한 구원이 아니고 위대한 큰 구원인 거예요. 큰 왕이 되게 해주셨죠. 지금까지 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말이죠, 다윗 같은 지도자고 큰 구원이죠, 여러분. 자자손손이 다윗 왕조가 됐어요. 그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주의 나라. 큰 구원이죠. 다윗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였어요. 모든 면에서. 중동에서 맹주국가였어요.
감히 누가. 언제든지 전쟁이 나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의 숫자가 우리 60만이라 그러잖아요. 육군, 공군, 해군 다 합쳐서 그 당시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130만이었어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어떻게 다윗은 그걸 깨달았을까? 그렇잖아요. 네. 어린 소년이었을 때 선지자가 찾아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에게 기름을 붓죠. 그때였습니다. 그때. 예.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의 마음과 신앙 양심과 심령과 영혼을 막 뒤흔드는 거예요. 그걸 느꼈어요. 아, 이게 뭐지? 여호와의 신이 임했구나. 여호와의 영이 임했구나. 따라서 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 하다 보니까 오늘날은 가톨릭 교회부터 그렇게 돼가지고, 예, 그냥 영세 받으면 구원받고 다 되는 줄 그렇게 생각하고, 어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오순절날 성령 임했으면 됐지, 지금은 이렇게 막 예수 믿으면 됐지,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하셨죠.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예요. 거기 다 제자들만 모여서요. 시시한 무리들 말고 12제자 모였어요. 12제자 모였는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분부를 하셨대요. 분부가 뭐예요? 엄중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너희는, 여기 너희를 사도라고 표현했어요. 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 나선 생애들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다 그렇게 맹세하고 다짐했던 무리들이에요.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사도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신구약 성경에 꽉 차 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운행했어요. 네.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무엇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고요? 성령으로. 제자들은 그걸 알아들었어요. 근데 다윗도 어찌하다 보니까 그냥 방심하게 되고 이렇게 안일하게 나태하게 뭐 이유야 많겠죠. 전염병이 돈다든지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일이 다 거의 잘 이루어졌다든지. 그런데 이제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33용사 중에 한 사람인 충신 우리아를 아주 교활하게 죽였어요. 감쪽같이 아무도 모르게. 그때 자기 마음이 피로 더러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성령이 소멸되어져 가는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며 밤마다 불을 지져요. 그 기도의 제목이 회개의 기도시 시편 51편 10절에 나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음란으로, 그렇잖아요. 거짓말로, 탐심으로, 살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어 놓고 내 마음이 더러워지니까 제가 숨을 못 쉬겠습니다. 제 마음을 정하게 해 주십시오.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 정이라는 말은 클린 하트를 말해요. 세탁소에 가서 세탁을 하면은 세탁물이 깨끗해지는 거죠.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없이도 살아요,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대속의 은혜가 뭔 줄도 모르고 살아갈 수는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 살아요. 교회 다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거 없이 살 수 있나? 결론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대속의 주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히시고 원수들로 발등상 되게 만들어 주실 거다. 그 대목을 이 베드로 사도가 해석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구원사역 이루시고 존귀, 영광, 하늘보좌 우편에서 받으실 때 그분이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성령을 보내신다. 모든 창조물 중에 사람에게 대속의 은혜 베푸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있는 거룩한 영혼들에게, 깨끗한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도 그 얘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고 보냄을 받았다. 무엇을 외치는가? 나는 누가 주께서 지금까지 여자의 후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다리며 준비해 오셨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실 그리스도, 특별히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 누군지를 증거하고 증언하라고 주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이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분이시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광의 주님이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계실까요, 여러분? 그분은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나와 내가 마지막 호흡 다 하는 순간까지, 아니 영원 무궁토록 어떻게 나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계시는 거예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주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거예요. 거짓된 세상, 죄와 사망의 법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진리의 영인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구약의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면서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1년 아니라 10년, 100년, 1000년을 기다려줘도 소망 없어요. 사람들은 과학기술 이게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생태계 다 깨트리고
그 무기가 우리의 미래를 다 지금 위협하고 있고, 그래도 끝까지 과학 기술이라는 거야.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잘 살게 되면은,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면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요엘은 그걸 알았어요. 뭐 어떻게 이 땅에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주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요엘 2장 28절 말씀부터 보면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약속,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날에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누가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까? 귀족 중에 귀족들이 그 영을 받아요. 그 영이 임하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영이 임하면 선지자예요.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같은 그런 최고 권력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엘은 그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런 잘난 사람들 말고 여기 나오잖아요. 세상 만민, 이방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시대가 온다. 심지어 남종과 여종 노예들에게까지 주의 영이 임하는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빈부 귀천 상관없이,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 상관없이 그 영이 임하면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그 영이 임하면 말이죠. 대속의 피,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막 시냇물처럼 강물처럼 막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마음과 양심 속에 흘러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처럼 일어나요. 주의 영이 임하면은 불로 임한다고 했어요. 불같은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옛사람을 살라버려 뒷더미를 만들어버려요. 연기기둥처럼 임한다고 했어요. 연기기둥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늙은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청년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남종도 여종도 다 노예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의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 그것밖에 없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4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언제 나의 택한 이스라엘이 나의 택한 여수룬이 될까? 이렇게 물으면서, 여수룬이란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장 아껴 부르는 이름, 가장 사랑스럽게 부를 때의 애칭. 부부간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때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때 내 백성들은 시냇가의 버들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푸르고 청청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나의 택한 여수룬이라고 부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허무한 일 말고, 죄 짓는 일 말고, 악한 일 다 빼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은 누가 이루는가?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가? 실력이 있어야 되는가? 정치적인 수완이 있어야 되는가? 미모가 뛰어나야 되는가? 명성이 있어야 되는가? 그거 아니고, 누가 지금 다 황무지가 된 이 고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할 것인가? 말씀하실 때 수룹바벨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주변 나라들이 다 유프라테스 강 이남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반대하니까요. 결사 반대하니까 성전을 세우지 못하도록. 그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셔요. 스가랴 4장 6절이죠.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스룹바벨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큰 장애물, 히말라야 같은 장애물, 태산 같은 장애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예. 성령 받은 생애 앞에서는 그냥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 놀라운 인자하심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세상에는 이 세속의 역사가 있고 거룩한 구속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오늘 22장 5절 말씀 보겠어요. 다윗같이 대단한 용사도 이 세상에 와서 70년 산다고 하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우리 생각할 때는 뭐 참 얼마나 멋졌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22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떠나온 이 세상은 누구의 생애도요 쉬운 생애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윗도 이렇게 썼어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그게 빠지면 죽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불의의 창수가 막 속에서 또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바세바하고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우리아를 그렇게 죽일 줄 몰랐어요. 그렇게 살인자가 될 줄 몰랐어요. 불의의 창수가 막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수월의 줄이 무덤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이다. 내 턱 밑에다가 이 사망의 올무를 딱 갖다 바친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자식 압살롬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 아꼈던 아이도벨인 거예요. 자기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시글락에서의 동지들인 거예요. 미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쉬운 인생은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러면 어떻게 그는 멸망받지 않고 이긴 자가 될 수 있었을까? 22장 1절에 나와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고 보니까 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기도 하지만은 이 성경책 속에 갇혀 계신 그런 분이 아니고 22장 1절부터 나오잖아요. 내 생애 속에서, 나의 실존 속에서 나의 존재의 기반, 나의 반석이 되셨어요. 다윗의 진짜 전생의 전 존재의 만세 반석이 되어주신 거예요. 다윗의 요새가 되어주셨어요. 다윗은 군인으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어요. 요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근데 가장 천의 요새가 되어주셨어요.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와서 겹겹이 에워쌌을 때 어떻게 포위망을 좁혀오는데 숨도 못 쉬죠. 그때 나를 그분이 건져주셨어요. 내 곁에 계시면서. 3절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대적과 싸울 때는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나의 높은 망대가 되어주시고 깜깜한 밤에는 나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이 세상의 거짓되고 음란하고 모든 사악한 폭력에서부터 이길 수 있었어요.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거였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관념이 아니에요. 지식 노름이 아닌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영인 거예요. 그랬더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공고한 백성 됐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시고 29절 나의 등불이 되어 주시고 30절
내가 전쟁터에서는 내가 그 주님을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려들며 용감무쌍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살면 삶이 다 바뀌어버려요. 34절 보겠어요. 사무엘하 22장 34절.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너무 많이 빈번하게 반복되니까 주어를 생략해버렸어요. 이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34절 보면 하나님이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팔이 노타를 당기게 해주시고, 36절 주 하나님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들려주시고, 나를 크게 만들어주시고 위대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걸음을 넓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걸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내 발을 붙잡아 주시고, 40절 말씀,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띄워주시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굴복시켜 주시고, 주께서 내 원수들을 등 뒤로 등을 나에게 돌리게 하시고 그들을 끊어버리게 만들어 주시고, 44절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져내 주시고,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되도록 주께서 나를 다 세워주신 거예요.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살아가는 생애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하심과 영화로우심과 위대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찾고 있는가? 오늘 22장 51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것인가? 저는 한때 내가 정직하게 살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게 해주시겠지, 내가 흠과 티가 없으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절히 목숨을 걸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십니다. 다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삼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경건했어요. 근데 임신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응답으로 임신이 돼서 삼손이 태어나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얘기, 자신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앞으로 평생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겠어요, 안 섬기겠죠? 다 섬기죠. 이렇게 아이가 자라다가 어느 사춘기쯤 됐을 때,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면 어느 날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삼손의 마음속에 양심 깊은 곳 누가 오셨어요. 자신의 심령과 영혼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전과는 확연한 차이예요. 주의 영이면서. 그 사건이 있고 난 후 이제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자라가지고 청년이 돼서 한 번은 딥나 포도원 가까이 다갔을 때 숲을 속에서 사자 한 마리가 뛰어나오다. 이게 으르렁대면서 막 순식간에 입을 쩍 벌리고 자기 목덜미를 물어제치기 위해서 덤벼들어요. 그 순간이었다. 그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그냥 순식간에 이 젊은 사자의 위턱과 아래턱을 잡아가지고 찢어버렸는데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삼손이 놀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중에 이게 정말 실제 현실이었는지 꿈에서 내가 비몽사몽간에 착각을 했는지, 그래서 자기가 찢어놓은 사체가 있는 곳 다시 와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네.
후에 이제 블레셋 청년들의 위협을 당하고 어려운 궁지에 몰린 이 삼손이 아스글론에 가가지고 블레셋 청년들, 이스라엘을 거듭한 청년들 30명과 1대 30으로 붙게 됐어요. 순식간에 30명을 쳐 죽인 일이 있어요. 그때도 그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력하게 역사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왔어요. 유다 땅으로 와가지고 삼손을 넘겨달라. 삼손은 살아남을 수 없는 자다. 그랬더니 이 둔한 유다 사람들 3,000명이 나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힐 때는 가만히 있다가 삼손 잡으러 3,000명이 나온 거예요. 자기 일가들이죠. 자기 동포죠. 자기 동포. 유다 사람들 3,000명이 몰려 나와가지고 삼손을 결박해가지고요. 줄로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현장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밀물처럼 막 몰려드는 순간에 삼손의 심령 가운데 와 계시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요. 딱 팔을 내치니까 자기를 묶고 있던 줄이 불에 탄 삼실처럼 그렇게 끊어졌대요. 그래 옆에 있는 새 나귀 턱뼈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잖아요. 그때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사사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때서 비로소 받들죠. 그래 방심하고 나태한 순간에 어떻게 하다가 블레셋에 갔다가 드릴라 무릎을 베고 잠들었는데 큰 봉변을 당했어요. 두 눈은 뽑히고 이제 완전히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놀이에 감인돼서 다곤신 축제일에 끌려나가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욕되게 만들었는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 저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한 번만 저를 주의 성령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 두 눈을 뽑아버린 이 블레셋의 원수를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주셨는데 사사의 본분을 한번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기회 한 번만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한 번입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여기서 죽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했어요. 다곤 신전에 중앙기둥 2개를 밀어붙여 버리죠. 그래서 물리친 대적의 숫자가 살아서 물리친 숫자보다 더 많았다. 누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삼손이 살던 시대와 똑같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와서 하나님의 일반은 정속에 있구나. 내가 복음 진리를 듣고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계속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 중요한 것처럼 누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것인가? 이 한 사람 찾고 계실 겁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이 우울하고 지금 형편과 상황이 좋지 않아도 누구든지 이 약속, 주님이 분부하신 그 분부, 사도들에게 분부하셨던 그 분부를 따라서 주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면 지금도 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다 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노예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화목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침례 다 주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감람산에서 나의 분부, 그것은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고 진리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제 금년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불과 금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미적되면서 이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삼손과 같이 생명 걸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하여 간구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옵시고 이 성령의 불길이 우리 교회를 사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